눈물이 기쁨이 되고 씨가 단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잃어버린 동전 비유가 나옵니다. 이 동전은 드라크마죠. 유대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찾고 찾아서 드디어 찾았는데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동네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라 그래봤자 얼마 되지 않거든요. 하루 일당이에요. 뭐 많이 벌 10만원 그죠? 100불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물론 그 이상도 되겠지만도 어떤 분들에게는 대충 한 100불 정도라고 칠 때에 그 원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가 찾았다고 온 동네방네 잔치를 벌렸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계산적으로는 이게 안 맞습니다. 동네 잔치 벌리려면은 100불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동네 잔치를 벌려드리게 되었을까?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신부에게 10드라크마를 사랑의 징표로 주게 됩니다. 10드라크마를 결혼하게 되면 아내에게 줍니다. 아내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것이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꿰거나 이렇게 묶어서 손목에 이렇게 손목 고리로 한다든지 혹은 이마에 띠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끔 이렇게 이마에 메고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사랑의 징표죠. 이것을 그들은 말하기를 세메디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세메디, 이런 것을 세메디라고 그러는데 이 세메디가 뭐냐면은 당신만을 사랑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메디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엮어서 머리띠를 한다든지 손목걸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걸고 다닙니다. 도둑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서 다 훔쳐가는 일이 있어도 이 세메디만큼은 훔쳐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집이 차압이 당했을 때에도 이 세메디만큼은 차압을 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메디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개를 찾아서 남편이 준 그 사랑의 징표를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잔치를 열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구애하게 어린 양처럼 드려 제물을 삼으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징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차츰차츰 이뤄지게 된다면, 스펄전 목사님은 서재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부인이 들어와서 당신 왜 그렇게 울고 있어? 라고 물으니까 십자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으니까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설교 황제의 스펄전 목사님도요, 이런 적이 있었다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고 아무리 십자가 밑에 내려가도 눈물이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징표 중 하나씩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는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 볼 때에 빼앗겨버렸던 나라, 그 예루살렘, 그 나라에 소중했던 성전,
이것이 빼앗겼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회복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쁜 노래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126편 앞부분에 보면 성전에 오르는 노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BC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흰모스는 아주 하층 계층들만 거기에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유다의 형편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라와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전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이요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 시편 126편의 노래인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토니 캠폴로 박사는 95세 이상 노인들에게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일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당신 삶에서 다시 살 수 있다면 95세 된 노인들에게 말이죠. 다양한 대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공통적인 대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모두 다 같이. 우리가 만일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이 땅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4, 5세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같이 95세 이상 된 사람의 일괄된 통일된 말은 내가 죽은 후에도 다시 할 수 있는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누리게 될 주님과 함께 사귀며 찬양하게 될 그 천국이 영원하더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70평생 80평생 살다가 그만두면 끝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4, 5세계도 희미해지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런 한마디의 말로 됩니까?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나이 들고 철이 들 때에 그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주일이 다가오면 저는 무슨 말씀을 어떤 내용으로 전할까 늘 고민됩니다. 그래서 한 금요일 정도 되면 긴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영원한 말씀을 우리 죽어서도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금요일부터 사실 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면 바로 다음 주에 또 설교에 대한 긴장감은 있기는 마련입니다. 저도 10월 달에 이제 열매에 관한 설교 준비를 이제 10월 달에 넉 주일에 계획을 짜두지만은 잘 계획대로 또 안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일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도 중에 더욱 제 마음을 움직여서 이 말씀을 순종하여 전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세 가지의 교훈이 딱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두 번째는 웃음과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 세 번째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간략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첫째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1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야, 얼마나 좋았으면 꿈꾸는 것 같아 좋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에 올라서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마치 그 걸음걸음이 꿈결을 걸어가는 듯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마음껏 예배할 수 없지만 이 시기가 다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실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마스크 벗고 교회로 모여와서 크게 찬송하고 교제할 수 있다면 그때의 감격이야말로 오늘 본문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어서 돌아와 성전에 오르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려가로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니까 백성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혹 이 바벨론이나 세계 그 여러 곳에 흩어져 남아있는 이 그때 페르시아 제국에 달려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혹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남은 자들은 올라가는 자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해 줘야. 대단한 조소요 공포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위대한 왕,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죠, 고레스 원년에 이런 말이 떨어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귀환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인솔자로 이끌어서 많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성전 건축을 합니다. 2차 귀환 에스라가 인솔하여서 이제 들어와서 말씀으로 개혁을 시키게 되고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인솔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성벽에 대한 재건, 그리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정말 꿈결같이 성전에 오르는 걸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여러분 지금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쯤, 가을쯤 되면은요, 제가 13년 전에 미국에 들어왔던 것들이 항상 생각이 나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때쯤이었네요. 한국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곳에 와서 처음 설교를 하게 되었고요.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그때 당시에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멍한데
양 권사님이 여기저기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참 모든 게 신기하기만 했었습니다. 팻말 하나까지도 다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꿈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 달간 비자 준비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지금도 저는 교회에 오며 가며 이렇게 가는 운전대를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꿈길을 걷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미국에 왔지? 저는 미국에 올 생각도 없었고 한국에서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내 생각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온 것이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꿈결 같은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할 수 있지만 이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행복한 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클라호마에 와서 기도 참 했습니다. 계속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빠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깨어진 유리병이 땅에 박힌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깨어진 유리병이 땅에 박혀서 안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깨어진 유리병 주변을 피해서 다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래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날카롭기만 한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깨진 유리병이 땅에 박혀 있는데. 하나님, 아니면 저 사람입니까? 아니, 기도했습니다. 상처받고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 나갔던 것입니다. 기도의 기간이 길었습니다. 길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도 저는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해서 깨어진 유리병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깨진 유리병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니라 바로 너니라. 너라고 하니까는 제가요, 그 순간 완전히 얼마나 울컥해서 울면서 이 강대상에서 막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저를 부르심은 남을 위해서 불러내시기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네요. 야, 이거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랬었습니다. 남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남이 은혜 받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변화시키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고 했고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사, 위대한 일, 원문으로 보면 큰 기적.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일은요, 하나님의 큰 기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위해서. 하나님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시고 저 사람 은혜 받기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응답받게 되니까요,
저의 삶에는 감사하는 일만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도하심, 보호하심, 치유하심, 회복하심을 믿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다시 기도하는데, 그 깨진 유리병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희한하게 그 깨진 유리병이요, 온전하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땐 감사했던지 하나님께 눈물을 흘며 펑펑 울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나 기도하니까 온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전에 오를 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성전에 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오르기가 그리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전에 오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엎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대사가,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온전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엎드려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로 작정할 때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고 구할 때에 우리의 죄의 올무가 풀려지고 어떤 죄에서라도 용서받게 되고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미약하여도 완전하다 하여 주시며 다시 세워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같은 일을 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 그루의 나무도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메마른 가지로 겨울을 보내잖아요. 봄이 오면 새싹을 피우는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게 나무더라고요. 나무 한 그루를 봐도 그 속에는 꿈이 있더라고요. 봄이 되면 다시 내가 살아나리라. 유다 백성들도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꿈을 품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고 생명을 다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따라 무슨 웃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웃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과연 미소 짓고 있는지 찬양하고 있는지,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참 오늘 우리가 모여서 호산나 찬양대로 찬양하며 봉사했던 적이 있었고요. 테이블에 둘러앉아 맛있는 식사를 하고 셀별로 모여서 서로 정말 오손도손 얘기하던 때가 있었고요. 그런 시간들이 벌써 잊혀진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그나마 한 번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있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지겹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의 세월 속에서 얼마나 가슴을 조아리며
마음이 조마조마했고, 우리도 그때 예배를 정말 불순종은 했지만 성전을 바라보며 형식적이기는 했지만 예배를 드렸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기뻐했던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와중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참 희한하게도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말이죠. 창문 열어놓고 나 뭐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포로 생활 속에서 포로니까 이제는 뭐 예배하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런 생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다니엘만 있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하튼 그렇게 묶여서 정말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의 시간이 다 끝나졌을 때에, 70년의 세월이 끝났을 때에 해방이 됩니다. 이제 마음껏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입에는 이제 웃음과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백성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포로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하고 우상만 섬기면서 막 하나님 반, 뭐 세상 반 하며 섬겼던 그런 뭐 철부닥한 믿음일지라도 막상 이렇게 또 해방을 받고 나니까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기의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었던지, 왜 그때 내가 미쳤지, 왜 우상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겼을까, 왜 하나님 멀리 했을까, 왜 말씀 멀리 했을까, 왜 기도하지 않았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다시 태어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새 기분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으로 볼 때에 자기가 생활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는 마음, 오늘 126편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웃고 찬양하는 것이요, 그저 웃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크게 높이면서 한 번 부르는 것들 계속 웃고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매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인식하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위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찬송가 194장에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부르고,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혓바닥에 웃음과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그런 농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어쩔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 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뭘까? 내 혼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고, 나 혼자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는데 나 혼자 이 어려움을 뚫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될 이유가 뭘까? 왜 나 혼자, 왜 내게? 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그때마다 해답을 주셨어요. 희한하죠?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더라. 그리고 다시 나의 현실로 들어와서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지 깨닫게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올 것 같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할 때 씨를 뿌리는 게 맞죠. 그죠? 그래야 땅이 촉촉할 때 씨를 뿌려 나누면 거기에서 뿌리를 내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사실 그런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그런 말은요, 그 당시 비가 오지 않을지라도 어떡하겠어? 비가 안 온다 그래가 씨를 안 뿌릴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 내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마인드예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뿌리는 거고,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잖아요. 어떤 관점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버리든지 말든지 한번 뿌려놔 보기나 해보자, 이거냐?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 전적으로 맡기고 뿌리느냐?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립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비가 올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비가 와서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의 그 농경 문화 속에서는요, 하나님께 대한 이 간절한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풍요의 신 바알에 부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일하십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이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희한하죠? 철옹벽 같은 여리고성이 가로막혀서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밟지 못하고 있을 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희한하죠?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싸우던 그 엘리야가 물로 적셔진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그 물로 적셔진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희한하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상 편에서 보면 우연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 하나님의 대사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라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해서 뭐 일을 하다 보면요,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젠 전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정말 눈을 찔끔 감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며 그런 마음으로 울면서 씨를 뿌려나가는 농부. 오늘 본문의 농부,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올해만. 삼손이 그랬잖아요. 눈 다 뽑히고 말이죠, 소들이나 끄는 그런 맷돌이나 돌리고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번만, 하나님 한 번만, 간절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매년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주님 힘주세요. 올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올해에 하나님, 올해 한 해만.
우리는 이 간절함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절박함,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쉬시든지 마시든지 될든지 말든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게 되든지 말든지가 아니에요. 전체 자신이 성공했던 비결은 그때 12살 때 $2 50센트 주고 산 성경책이 자기 일생에 성공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많이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심어 두세요. 말씀을 많이 읽어 두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적금을 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 50평생 살아면서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아침부터 데코레이션을 하고 아내는 미역국과 연어와 돼지고기 스테이크를 해주고 우리 딸아이는 모은 돈으로 내 오늘 입은 이 자켓을 사주고 제 생일이라고 그렇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참 너무 많은 것을 받은 것 같아요. 신발도 선물 받고요. 아내는 꽃다발과 편지도 선물해주고요.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받은 때가 50대 지금이에요. 제가 참 꿈결 같은 시간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먹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 다음 날에도 먹고 그 다음 날에도 먹고 너무 꿈결 같으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받으니까 살다 보면은 덜 받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면은 많이 받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면 눈물 흘릴 때도 있고요. 전혀 소망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쬐끔 감고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거절하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요. 하늘의 씨앗이요 그 뭉탱이 단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런 축복을 가득 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월 둘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기쁨과 영생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과 혓바닥에는 웃음과 찬송으로 가득 넘치는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끝까지 심게 하셔서 죄사함의 기쁨과 영생의 풍성함으로 채워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